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저께는 이렇게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하냐 이렇게 하느냐 이 문제로 예수님께 이렇게 유도신문을 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오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예수님께 유도신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가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 중에 형사취수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목민 사회에서도 전쟁이 흔했던 시대에 이렇게 이제 가문의 어떤 그런 걸 이어가기 위해서 형이 이제 빨리 사망을 하면 동생이 이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두가이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든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도대체 복잡해지지 않냐? 도대체 누구 아내냐?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게 아니냐? 이것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노림수를 두고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유도신문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또아리를 틀고 독을 품고 기다리는 뱀처럼 예수님을 다 기다렸다가 이제 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부활 때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해서 이제는 이제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어떤 육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슨 혼인이 필요하겠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부활 이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 이어지는 부분은 바로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것을 얘기하면서 돌아가신 그런 선조들의 이름 속에 바로 죽은 이들의 부활 개념이 이미 내포되어 있지 않냐,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브라함의 하느님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삭의 하느님이 될 수 있고, 야곱의 하느님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죠?
근데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의 가장 이렇게 큰 원인이 바로 하느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또 눈으로는 열심히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 믿음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도 사두가이들이 많겠죠, 그죠? 오늘날에도 사두가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또 머리로만 하느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두가이들의 그런 신앙관계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사두가이 비슷한 사람들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딸랑 읽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아무도 못 이기는 사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게 다인 줄 아는 독선적인 사람. 즉,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아는 그런 부분적인 지식에만 사로잡힌 채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런 근본주의 신앙인들. 좋은 의미의 근본주의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것은 이제 근본주의. 우리만 옳다. 내가 최고다. 그 외의 것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 근본주의 신앙인들은 남들이 경악할 일을 그냥 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두가이들의 그런 흔적을 보게 됩니다. 즉, 그죠? 무한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느님을 자신들이 만든 그런 좁은 틀 안에 꾸겨 넣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신성모독이에요. 그죠? 오히려 하느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느님을 가장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둬놔 버리니까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고여있는 우물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우물물이 썩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융통성이 없고 배타적이고 경직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려고 애쓰고 자신의 지식과 마음을 꾸준히 이렇게 확장시켜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이들의 하느님이심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만의 하느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하느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건 그 영혼의 맑음 속에서는 하느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도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내 뜻으로부터 죽으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과연 나의 어떤 신앙세계, 나의 신앙과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아닌지를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저녁이었으면 좋겠습니다.